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잠을 잘 때 옆에서 함께 자고 있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꿈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위라고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면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이라는 의학적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강 내에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 명 정도가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과 별도로 술을 마시면 헛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술주정이라고 합니다. 술주정은 술을 마시고 나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술로 인해서 아무 곳에서 잠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술주정은 술을 마시게 되면 신체에 흡수된 에탄올이 혈관을 통해 뇌로 유입되면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이동을 방해하게 합니다. 따라서 외부 자극들이 잘못 전달되고 전체적 뇌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필름이 끊긴 것처럼 자신이 술을 마신 이후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다니는 직장은 일주일에 한 번은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게 되면 꼭 술을 먹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껏 먹지 않고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사 직원은 꼭 회식하면 술만 먹으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주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술주정을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술을 드시고 잠을 자다가 집이 아닌 외부에서 죽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 좀 난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술을 마시게 해서 술주정벌이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술이 분노의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일어나라 wake up rise up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중엽부터 8세기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백성들이 해방될 것과 귀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유다 왕국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술과 다른 특별한 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담은 잔을 마신 것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영적 침체로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기를 넣어 일어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깰지어다를 2번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급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무늬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깰지어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우르는 영어로 awake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우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문자적, 상징적, 사역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로 일어나다, 지탱하다, 성취하다, 확고해지다,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에 취한 이스라엘에게 깨어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강력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의 사회 질서와 개념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의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처럼 축 처지고 소망이 없고 필름이 끊길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일어서라고 하시면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포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힘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절망에서 깨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소명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일어나 힘써 일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을 들으라,
hear this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부로 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남편은 인생에 있어서 몇 마디만 한다고 여성분들이 얘기합니다. 가자, 먹자, 자자 와 같이 단순한 말만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들 중에 영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사위 혹은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집에 찾아오면 많이 먹어라, 튼튼해라, 잘 살아라 와 같은 말만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험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51장 19절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두 가지 일은 두 쌍의 재앙입니다. 먼저 황폐와 멸망입니다. 이것은 땅이 황폐해지고 마치 멸망된 상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은 기근과 칼입니다. 기근과 칼은 사람들에게 닥칠 전쟁입니다. 따라서 기근으로 인해 황폐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51장 20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문 앞에서 그물에 걸린 영양대처럼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나그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5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곤고하다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You appeared on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고통받게 되며 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곤고하게 된 이유가 포도주 없이 취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도주와 같은 술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으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의 형편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리거나 학교에 다닐 때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라이드가 없으면 학교에 못 갑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옷도 사줍니다.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용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의 잔을 거두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분노의 잔을
거두신다고 하십니다. 거둔다는 것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림치게 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분노의 큰 잔을 이제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분노의 잔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재난을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더 이상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정된 생각과 고통과 힘듦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분노의 잣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분노의 잔을 거두심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존의 생각과 사고와 고통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잔을 거두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깨어날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되는 곳에서 저희가 마치 술 취하여서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어나라고 이런 말씀하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나겠습니다. 저희 사회가 깨어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깨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분노의 잔이 저의 삶에 없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와 같이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가 깨어나겠습니다. 저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